네, 오늘 11월 2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행복해진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2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를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너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에 마음을 두라 하는데, 그 말씀과 지식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마음에 두면,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고 또 그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 5가지를 말합니다. 약한 자를 약탈하지 말라.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신원하여 주시느니라. 그 약한 자의 마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재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2번째, 노를 품은 자와 함께 사귀지 마라. 분노하는 사람,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는다 그러고 뭔가 복수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어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래서 늘 누군가 원망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너의 영혼이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로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에 보시면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핏에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을 서게 되면 너의 누운 침상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말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냐면, 보증을 선다는 말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와줄 것이 없는데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라, 돈을 빌려주라, 필요를 채워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증을 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4번째, 선조의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라. 남의 땅을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보시면 지게색을 옮기지 말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죠. 그때 그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팔으라고 해도 이것을 이 사람이 팔지를 않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것을 내가 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 뭐 고민을 하냐고 그러면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빼앗습니다.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의 피를 나봇의 나봇의 연못가에서 개들이 그 물을 마시듯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합도 죽이시고 이세벨도 죽이시죠.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그의 피를 개가 핥게 만들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 이거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지식의 마음을 두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다섯 가지가 나오죠. 약한 자를 약탈하지 마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선조의 지게식을 옮기지 말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내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지혜를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좀 기대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